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증인일 줄 믿습니다. 오늘 이제 렘넌트 캠프 앱의 이강 이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. 네, 이제 준비를 저는 이제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오늘 또 그 중위자 이제 그 구역공과 보고 또 깜짝 놀랐어요. 세 가지 뜰을 세워진 예배, 300% 찾아진 예배 했는데 중위고역과 세 가지 뜰 300%라고 그래가지고 좀 되게 좀 저는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소름 돋았습니다. 오늘 제목 예수님께서 우리가 뭔가 막 노력하고 뭔가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. 예수께서 약속하신 300%가 있습니다. 이것이 발견되는 우리가 이것이 발견되는 렘넌트 캠프를 매주마다 해나가겠다는 겁니다. 그 캠프를 위한 뜰. 네, 이 렘넌트들에게 교회에서 반드시 심어줘야 되는 게 이 세계관이에요. 세계관. 예를 들면요, 영국에 예전에 이제 그 청소년이 있었어요. 근데 이 부모님이 두 분 다 이렇게 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가시는 분인데 어머니가 아마 그 유니테리언파 교회인가 그래요. 유니테리언파가 어떤 교회냐면 성삼위 하나님을 부정하는 교단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오직 성부 하나님만 인정하는 그런 교단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자랐어요. 그런데 또 학교를 어디를 갔냐? 또 성공의 학교를 갔어요.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속에서 자란 겁니다. 그러다가 본인도 나름 뭔가 영적으로 좀 고민이 됐는지 캠브리지 대학을 가서 거기서 이제 신학과를 간 거예요. 그 신학을 공부하는데 신학을 공부하는데 거기서 답이 안 나는 거예요. 근데 이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곤충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한번 생물학을 좀 공부하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 답이 안 난 채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세계관이 없는 채로 자기 이제 연구를 하러 세상에 나간 겁니다. 그 사람이 진화론을 만든 찰스 다윈이에요. 저는 자연 환경을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 진짜 세밀하고 위대하다 하는데 그 사람은 그걸 보고 이 생물들이 환경에 맞게 진화했네라고 생각한 거예요. 똑같죠. 그 세계 최초의 우주인 그 소련에서 보낸 유리 가가린 이 사람 공산주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없잖아요. 그러니까 우주에 가서 하는 소리가 우주에 와보니까 신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. 근데 이제 최초로 달을 간 우리 미국의 닐 암스트롱 있잖아요. 닐 암스트롱은 달에 가서 뭐라 그러냐? 하나님의 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. 이 세계관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 그거 보고 하나님 없다 하고 어떤 사람 그거 보고 하나님께 영광들을 찬양해요. 이 렘넌트들이 이 세계관이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데 그 기초가 뭐냐? 이 성경. 말씀. 300% 이전에 이 세계관이 딱 잡혀 있어요. 이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300%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돼도 문제입니다. 3단체가 이거 없이 300% 하잖아요.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받은 것처럼 전 세계에 내피리 후유증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. 오늘도 렘트를 좀 이따 같이 영화 보지만 그 아바타를 영화 보면서 제가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영적으로 분석하기 너무 좋은 영화다 했던 이유가 아바타라는 그 단어 자체가 어떤 단어냐면요. 산스크리트어로 그 쉽게 말하면 접신을 얘기해요. 그 신이 아마 힌두 신인 걸 알고 있는데 힌두 신이 인간의 몸에 들어오는 그 인간의 몸을 아바타라 그래요. 그러니까 신이 이 땅에 강림할 때 그 아바타의 몸을 빌려서 온다 이거예요.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어로 벌써 접신을 의미해요. 거기다가 이 주인공이 그리고 그 세계관 속에 그 신적 존재가 있어요. 에이와라는. 근데 에이와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한 나무를 가요. 그 나무에 자기 정신을 연결해가지고 그 나무를 통해서 에이와의 계시를 받아요. 근데 그 나무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. 그 무당들이 굿하는 사당나무 있잖아요. 사당나무처럼 생겼어요. 그리고 이 주인공을 가장 도와주는 이 사람이 누구냐? 그 마을 무당이에요. 이 무당이 시간을 그 사당나무 거기 가서 그 무속 어떤 그런 행사를 하면서 주인공이 거기서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다 하는 거예요. 그걸 가지고 인간의 과학 기술을 뛰어넘는 거예요. 저는 그거 보면서 3단체의 메시지가 진짜 근데 영화는 너무 재밌어요. 영상미는 너무 좋아요. 그러면서 확 홀리는 거예요. 정말 우리가
이 성경과 말씀 속에 렘넌트들이 이 세계관을 딱 지어져야 된다.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300% 지어나가야 되냐? 자, 제가 말씀 고민하다가 지난주 강단 말씀 저희 굉장히 답이 됐어요. 그래가지고 나의 운명을 바꾸는 300%, 그리고 현장의 근본 문제를 치유할 300%,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과 그리고 세상의 미래를 바꿀 300%. 이거를 오늘 예배 속에서 꼭 찾아주겠습니다. 우리 렘넌트를 일단은 이 렘넌트 예배 통해서 계속 성경을 좀 배워왔어요. 배우면서 이제 사무엘상까지 배웠었는데 우리가 이 성경적인 이 세계관을 분명히 가지고 300편 시작해야 된다. 그게 어떤 의미냐?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딱 성경을 성경대로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. 모세오경이 무엇을 얘기합니까? 문제가 왜 왔는가? 무엇이 답이 되는가?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셨는가? 어떻게 그 노예에서 빠져나오는가? 빠져나왔으면 이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? 그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동안 내가 그 붙잡아지지 않는 각인 체질 뿌리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 절기들을 통해서 완전 그리스도로 바꿀 것인가? 그 여호수아서는 이제 여호수아서 그리고 사상이 뭡니까? 그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나아가서 반드시 세워야 되는 게 뭐냐?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. 근데 그걸 세우지 않으니까 사사기에 나왔듯이 후대들이 계속 실패하잖아요. 근데 또 그럼 룻기는 뭡니까?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복음을 계속 일어나가시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민족의 복음이 나올 거라. 그래서 하나님이 딱 예비하신 이방 제자가 발견되고 그 이방 제자 룻이 결국은 다윗의 조상으로 그리스도의 혈통 안으로. 그 위에 나온 사무엘서, 열왕기와 역대상 뭡니까?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?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보여주는데 또 실패하죠. 또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에스라, 느헤미야, 에스더, 다니엘 뭡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렘넌트를 남겨놓으시고 그 렘넌트로 복음을 오직 그리스도로 회복하시잖아요. 그러면서 거기서 딱 이 팀이 되잖아요. 이 성전 개척자 스룹바벨, 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강해 설교를 했던 에스라, 그리고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가 딱 팀이 되어서 완전 회복시키잖아요. 그럼 시편 잠언서 이 전도서 아가서는 뭡니까? 이제부터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거냐? 무엇만 바라보고 무엇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거냐? 그럼 대선자 소전자 뭡니까? 시대마다 문제 있다. 근데 시대마다 답 주셨다.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살아가라. 그 답이 뭐다? 그 답의 시작과 끝이 결국 그리스도다. 그러면 신학 성경은 쉽잖아요. 결국 그리스도께 오셨다. 사복음서. 그 그리스도께 주신 거 붙잡고 나가서 성공 승리했다. 사도행전. 그리고 교회와 목회 모델 서신서. 그러니까 전대자들은 절대 흔들리지 마라. 문제와 환난 와도 흔들리지 마라. 계시록. 이게 성경이잖아요. 이걸 딱 붙잡고 렘넌트들이 우리 중자분들이 정말 현장 나가서 이 세계관을 가지고 문화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요. 문화를 재해석하고 재적용하고 재창조해내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서 우리가 나의 운명을 바꿔 300% 어떻게 시작하냐? 오직이잖아. 이거 말고는 없잖아. 정말 그리스도 이름, 이 이름만 제대로 부르고 누려도, 제대로 고백하고 누려도 운명이 바뀌어.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이름을 매일 고백하고, 정말 매일 현장에서 이 고백으로 우리가 시작하고요. 하나님 나라 100%.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이 꺾이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. 이거를 우리가 매시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붙잡고 현장에 나아가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, 오늘 내가 만나는 일, 여기서 어떻게 살릴 것이냐. 정말 여기에 집중하는. 그러면 이제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,
그리고 이제는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,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면서 힘주시는 능력 주시는 성령, 이 성령을 우리가 매사 모든 사건마다 모든 일에 이 붙잡고 가는 거죠. 이 100%, 이 100%를 모여서 300%.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세상을 변화시킬, 현장의 근본 문제를 치유할 300%가 나오는데, 근데 왜 300%라고 합니까? 저는 이렇게 붙잡았어요. 이렇게 붙잡아지더라고요. 기도하다 보니까. 어떠냐? 100%왜 결국 100%, 100%, 300%인데 100%란 뭐냐? 다른 말로 하면 24다. 24다. 정말 내가 거기에 완전 올인되어지고 입사되는 것이다. 근데 24가 내가 막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진짜 되어지는 것. 진짜 24가 되어져서 24를 발견하고 가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24 하게 하는 것들이 서로 묶이고 연동되고 함께하고 원네스 되면서 이제는 뭔가 100%를 초월해버리는 300%가 딱 나와. 초월하는 응답 25. 저는 100%는 24다. 300%는 뭐냐? 그게 초월되는 거다. 이제는 초월이다. 이러면 이게 딱 진짜 발견되면 그때부터 진짜 우리가 도전할 것들이 보이잖아요. 이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. 그게 뭐냐? 하나님께서 영원히 남기실 거. 근데 우리가 이게 발견되지 않고 자꾸 뭘 해가니까 하다가 실패되고 안 되고. 진짜 학업, 우리 랩런트들의 학업도 중자의 산업도 분명 이렇게 응답받으면 반드시 되어질 거라고 저는 제가 또 아직 체험해볼 것도 있지만 또 체험해본 것도 있고 그렇게 또 믿습니다.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 어떻게 세상 미래의 변화기 300%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이때부터는 진짜 오직. 근데 오직이 무엇이냐? 오직이 무엇이냐? 전 여기에 답을 하는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. 오직이 무엇이냐? 복음만, 애들아 당근 다 필요 없어. 복음만 이게 오직이냐? 저는 또 그렇지 않아 생각합니다. 뭐냐? 아이들이 주입식으로 막 가르치는 게 오직이 아니다. 그렇게 오직인 줄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. 근데 뭐냐? 오직이 도대체 무엇이냐? 이유를 아는 것이다. 왜 이것만이 답이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다. 그게 오직이다. 이유를 알면 오직 되니까요. 이유도 모른 채로 너 이거 기도해야 돼, 붙잡아야 돼 이러니까 랩런트는 갈등되잖아요. 나 왜 모르겠는데 이 이유가 와닿지 않으니까 우리가 훈련시키려면 하면 할수록 애들은 지쳐가잖아요. 근데 또 우리는 어른의 관점에서 자꾸 이렇게 또 랩런트에게 자꾸 주려고 랩런트들의 관점에서 너무 힘들고.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유일성이 뭐냐? 제가 역사를 가만 조금 보니까요. 특히 교회사를 좀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믿음을 좀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교육을 받은 랩런트들은 뭔가 좀 변질되고 실패하는 거를 좀 역사에 좀 교회사에서 많이 봤어요. 근데 이 믿음을 강요하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전달된 랩런트들이란 말이에요. 되게 부모가 자기가 믿고 목회자가 자기가 믿고 그 믿고 있는 것들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받은 랩런트들은 세상을 바꿨더라고. 그럼 정말 유일성이 뭐냐? 그냥 이렇게 하는 거냐? 그게 아니라 진짜 이 믿음이 심겨지는 랩런트들에게 믿음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전달되어지는. 그러면은 그 속에서 이 유일성이 나온다. 이 유일성이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이냐? 남들이랑 똑같은 거 하는데 다르다. 어떻게 다르냐? 살린다. 다른 사람이 하면 그냥 하는 일인데 내가 하면 살아나는 일. 똑같은 일인데 내가 하면 살아나고. 제가 예전에 임서의 한 중직자분이 서울시청 앞에서 좀 고급 레스토랑 하고 계셔가지고
거기 이제 바로 옆에 영국 대사관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잘 오니까 그때 제가 약간 좀 쉬고 있을 때라 저한테 와서 좀 일을 한번 하라는 거예요. 영어 잘하니까. 가서 이제 나름인데 갔더니 전 알바로 갔는데 거기 직원들이 다 그 호텔 경영학 이런 거 배우신 분들이 직원인 거예요. 그분들이 서빙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근데 이분들이 절 처음에 딱 왔을 때 이렇게 좀 안 좋게 봤어요. 왜냐면 사장님이 데려왔으니까. 그리고 뭐 우리 그 여긴 다 전문가들이 하는데 이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고 서빙 이런 거 해본 적 없는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좀 별로 좀 안 좋게 봤어요. 저한테 얘기하더라고. 나중에 나 솔직히 영훈 씨 처음에 되게 안 좋게 봤다 얘기하더라고요. 나중에 얘기해주더라고. 근데 제가 거기서 뭐 했냐 딱 이거 붙잡고 가서 여기 중직자의 현장에 내가 지금 일하러 왔다. 중직자가 이 기도하는 현장에 내가 일하러 왔다.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하면서 한 거예요. 했는데 그냥 했어요. 그냥 뭐 그냥 눈에 보여지는 당연한 것들 했고요. 필요해 보이는 거 가서 좀 이렇게 했고요. 또 이렇게 했어요. 했는데 나중에 직원분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나중에 저를 이렇게 데려가 끼워주더라고요. 끼워주면서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뭐냐 나 처음에 진짜 영훈 씨 되게 좀 별로 안 좋게 봤는데 되게 보험부스로 사람이 너무 참 괜찮다 이러면서 이렇게 뭐 이런 얘기 해주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이제 뭐 전도자가 하니까 이제 그치 그렇게 렘넌트가 하니까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저 조용히 나중에 부르시더라고. 불러셔가지고 딱 이제 한마디 하셨는데 전 그게 너무 감동했어요. 뭐라고 하시냐 하면서 영훈아 너는 딱 지켜보니까 참 요셉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. 근데 렘넌트가 우리가 진짜 그렇게 해야 된다. 제가 뭘 가서 뭐 더 열심히 했냐? 아니요, 저 가서 와인잔 엄청 깨 먹었어요. 이게 와인잔이 이 과거 와인잔이니까 되게 얇은 거예요. 닦는다고 닦다가 퍽퍽 막 부러뜨리는 와인잔 몇 개를 해 먹었는데도 너 참 요셉 같다. 와인잔 몇 개를 깨먹어서 매니저님이 심지어 영훈 씨는 앞으로 와인잔 건들지 마 이랬는데도 불러다가 참 영훈 씨 뭐가 좀 다른 것 같아. 와인잔 그렇게 많이 해 먹었는데도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뭐냐? 재창조. 재창조는 저는 다른 말로 하면 완전 뒤집는 것이다. 근데 이것을 어떤 걸 뒤집는 것이냐? 흑암에 있던 것을 빛의 것으로 딱 뒤집는데. 근데 저는 제가 이거 조금 찾아봤어요. 이거를 제대로 뒤집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싫어하더라고요. 안 싫어, 오히려 환영하고 좋아해줘요. 흑암에 있는 것을 빛의 것을 딱 뒤집는 일을 재창조를 하는데 안 싫어요. 근데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세상이 싫어하잖아요. 왜 그런가 보니까 이게 제대로 뒤집는 게 아니에요. 이게 자꾸 세상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을 자꾸 뒤집으려고 해요.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싫어하고 하는데 근데 제대로 하면 오히려 세상은 좋아해주고 환영하더라고요. 저는 밤만 보면서 재창조가 저는 이거 딱 현장에서 묵상하면서 재창조는 다른 말로 하면 복음하다. 진짜 제대로 복음화시키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이 화자라는 한자가 전 너무 좋은 게 이 화자가 내가 무슨 화가 있는데 화자가 그거잖아요. 사람 인자에 비수비자를 쓴 거잖아요. 사람이 화살을 맞고 뒤집어지는 거를 화로 바꾼 거예요. 그러니까 뭐냐? 나에게 뭔가 와서 팍 꽂히고 내가 뒤집어지는 거를 내가 변한다는 화로 한 거예요. 변하는데 화자가 그 화자인 거예요. 그래 진짜 복음화가 뭐냐? 내가 내 틀에 맞춰가지고 누리는 그게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에 탁 맞고 내가 복음에 뒤집어지는 거예요. 근데 내가 뒤집어지니까 뒤집어진 내가 또 세상을 흑암에서 빛으로 뒤집는 거예요. 이것이 딱 발견되어지니까 너무 재창조가 이렇게 막 엄청 막 어렵게 나고 그렇지 않더라고요. 진짜 복음화다. 복음화. 완전 복음화 시키는 거다. 복음으로 뒤집는 것이다. 근데 그 전에 먼저 내가 뒤집어져야 된다. 내가 복음화 되어져야 된다. 결론 내겠습니다. 굉장히 거의
적으로 빨리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. 제가 좀 반성을 많이 해가지고 저희 이제 지난주에 좀 어떤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다가 제가 많이 반성했어요. 아, 내가 메시지가 이래서 길게 했구나. 버리자, 욕심을 버리자. 네, 결론 내겠습니다. 캠프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렘넌트들은 매주 캠프에 나가면서 이 캠프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 캠프를 진짜로 삶에 적용해 가자. 그럼 새 캠프의 의미가 무엇이냐?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이것을 고민하는데 캠프팀으로 인도받아서 캠프 메시지 했다가 발견했어요. 너무 감사하게도. 캠프는 뭐냐? 빛이다. 이 빛을 찾아서 누리는 거다. 창세기 1장 3절에 어둠과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고 어둠이 걷히고요.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완벽한 질서가 만들어지고요. 공허한 그곳에 하나님의 창조물로 가득해지는 그 빛. 일어나 빛을 발하라. 나라와 왕들이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. 이사야서 60장이죠. 심지어 그 뒤에 저는 그 뒤에 말이 조금 더 은혜되는데 뭐냐? 후대들도 재물도 너에게 오리라. 빛을 비추라. 아, 진짜 캠프하면 경제도 따라오는구나. 참 빛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 비추니 요한복음 1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이제 드디어 그 빛으로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.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. 빛은 절대로 등경 아래 두지 않는다. 등경 위에 둔다. 그래야 다 빛나니까. 그래서 제가 여름 수련 때 뭐라고 선포했냐?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다. 그럼 이미 서밋이다. 왜? 서밋은 사람들이 올려야 되잖아. 올려야 빛을 비추니까. 여러분들이 빛인데 바닥에 놓지 않을 거 아니에요. 빛이니까 서밋의 자리에 있다. 이것을 찾아서 진짜 누리고 적용하는 것. 그것이 캠프다. 두 번째는 뭐냐?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러면 찾아야죠. 근데 무엇을 찾느냐?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.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것.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.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. 다른 말로 하면 제자. 그리고 하나님이 또 준비하신 우리가 살 지역.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죠. 이거를 찾으러 또 나가보기도 하고요. 또 탐구해보기도 하고요. 연구해보기도 하고. 그래서 렘넌트들이 정말 우리 이 교회에서 캠프하면서 정말 연구해보면 좋겠어요.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현장이 어디인가 연구해보고.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되어지는 것. 되어지는 것. 이것을 찾고 누리는 것이 캠프다. 제가 좀 해보니까 예전에 저희 영어 문학에서 하고 그랬었는데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걸 자꾸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. 지속이 안 되고 힘도 없고.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을 찾으면 되어질 텐데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좀 억지로 하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밀어붙여 보려고 그러고 한번 이렇게 막 해보려고 그러고 으쌰으쌰 해보려고 그러고 안 되더라고요. 근데 하나님이 이미 예배하신 것들 되어지는 것. 그러면서 내가 딱 붙잡은 게 되어지는 것이란 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? 우리는 보통 응답이 기준이라고 하는데 응답이 기준이 아니다. 응답이 기준이 아니다. 뭐냐? 내가 몰랐는데 나도 몰랐는데 되어지는 것. 그리고 내가 막 딱히 막 엄청 노력한 게 아닌데 지속되어지는 것. 내가 막 계획한 것도 아닌데 막 엄청 한 것도 아닌데 희한하게 발견되어지고 세워지는 절대망대. 이것이구나 라고 잡습니다. 그리고 이것을 그럼 앞으로 함께할 뭐가 필요하냐? 이제 그때는 이것을 함께할 팀. 그 팀이 바로 우리 신광교회. 그 신광교회 우리 렘넌트와 청년과 중직자가 정말 팀이 되어서 진짜 이 캠프를 정말 누리고 적용하고 정말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렘넌트들이 진짜 이 미래 살릴 자들로
우리 청년 집사님들이 진짜 이 시대를 바꿀 자들로, 우리 중직자분들이 정말 영원한 기업 유산을 남기고 가는 자들로 정말 응답받아지는 그런 캠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정말 우리가 나의 운명을 바꾸는 300%, 현장의 근본 문제를 치유할 300%, 세상의 미래를 변화시킬 300%를 찾는 정말 그런 발견되어지는 그런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. 이 속에서 우리가 정말 치유 캠프와 서밋 캠프와 237 캠프를 누리며 정말 우리가 빛을 찾아 누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한 것 찾아 누리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찾아 누리는 그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.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립니다. 아멘.